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이름이 뭐지? 주원이, 주원이. 야, 할머니 저게 예배하는 자세, 앞자리 와서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고 할머니께 이제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가 봐. 아까 내가 봤어요. 이래 보니까 할머니 여기 있지 이러면서 할머니 가까이, 할머니가 맨날 봐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 앞에 나오고 성경 앞에 있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을 보는 행위인 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뵐까? 그냥 그렇게 뵈는 거예요. 그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많이 뵈야 되겠다. 하나님께 많이 뵈면 그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내게 복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코로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뭐 주변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더 이렇게 막 그 중증이나 이렇게 가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조금 뭐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 있어서 괜찮을 줄로 알고 또 이렇게 막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조심은 하시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악수했던 그걸 오늘은 이제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이걸로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점심 드실 때도 점심 떡밖에 없습니다만은 혼자 드세요. 혼자. 그렇다고 부부가 또 같이 혼자 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누가 하나 이렇게 걸렸다 하면 다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자, 원더풀 하고 한번 해요. 원더풀. 자, 이 말은 그래 해석도 해줘야 되겠죠.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자, 이러면서 마음의 문이 좀 열리고 그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런 간단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짤막한 기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으로 하고 다음 주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고 열병 등 장모를 고치신 이 이적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기라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 예배 잘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면 헌신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것,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환난을 겪으며 피난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한 내용이 시편 84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피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워한 것이 왕궁의 그 침실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의 품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잘 먹던 산의 진미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리워했던 것은 성전 예배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도 있어도 좋으니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악인의 장막에서 임금 노릇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1000번을 노는 것보다 가치가 있고 세상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장관이 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인의 중심은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신앙인의 중심이 꼭 돼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배는 나무의 뿌리와 같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전자기기 배터리 같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을 충전하고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들을 이렇게 보면요, 언제나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로 움직일 때는 앞뒤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그렇게 다녔고 이제 법궤를 멈춰서 머무를 때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법궤도 멈춰서 이렇게 그 자리에 30일이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멈춰 있을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정확하게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아서 왜? 법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갈 때는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법궤 뒤에서 이렇게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멈춰져 있을 때에는 좌우에 나의 좌측에 계신 하나님, 나의 우측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목마르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면 예배를 위하여 이런 목숨 거는 자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주일 예배 신앙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위협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요. 물론 적은 교회와 어떤 그런 개척교회와 이런 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고 영상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생각, 핸드폰만 열면 예배라고 하는 의식,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믿음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었으니까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주일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주일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는데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이런 주일 예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니 뿌리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코로나가 핑계이긴 하지만 세상의 구조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져서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주 5일 근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을 끼워서 놀러 가기가 일쑤고, 또 주일 4일 근무제가 되면서 검토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면 더 이렇게 놀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놀아서 좋은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참 쉼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주일 예배 이렇게 주일 성수 신앙하면 강정녀 장로님이 딱 떠오릅니다. 어디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놀러 가도 다른 분들은 다 노는 데 있고 권사님하고는 다 노는 데 있고 강정녀 장로님은 와서 주일 예배 지켰다고. 이야,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강정녀 장로님은 북에서 신앙을 위해서 내려온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생각은 꼭 뭐 교회 그렇게 와서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바쁘면 텔레비전 통해 설교함 들으면 되지, 요런 아주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어머님들이나 교회 집사님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타작하고 그래 놓고 빨래하고 다림미질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농번기에, 그 바쁜 농번기에 깨끗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쉬는 걸 보았지요. 장로님들 역시 자신의 소도 남의 집에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일날은 소도 안식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행이 별로 없어서 돈이 낡고 구겨지고 때가 묻는 그걸 물에 살살 묻혀가지고 다리미질 싹 해서 빳빳하게 해서 성경책에 끼워두고 그렇게 헌금하려고 했지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지난 100년의 선진들이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정성이나 이런 신앙이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온라인 헌금을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의 강점도 있기는 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헌금했는지가 표시가 정확하게 나니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넣다가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그 온라인 헌금을 하고도 꼭 교회 와서 기록해서, 아니면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온라인 이렇게 보냈습니다, 헌금으로 좀 기록해서 올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병든 자를 신방하고 고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일을 잘 지내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 병든 자 그렇게 전화 신방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은 보내는 것입니다. 약한 가정을 돌봐주는 것이 주일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전도 회원들이 주일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전도회, 남성교회도 그냥 주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골목마다 어떻게 전도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게 남성교회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능력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1시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저녁을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셔서 나오지를 않아요. 저녁. 그래 1시에 드리는 게 훨씬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드렸어요. 많이 편리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모여 찬송하고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떡을 떼는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많이 바뀌었으나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전통도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진 100년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의 한국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에 신방하고 관리하고 저녁에 모여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잘 드렸지요. 그렇게 하루 생활을 매듭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고 잘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수주의를 하는 우리에게 성수주의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4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수주일은 그치는 날입니다. 그치는 날. 중지하는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은 사바트라고 합니다. 그치다, 중지하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 일을 중지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하는 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중지하고. 주일은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날 장사를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부자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일날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살기로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소유 행위를 중지하고 사고 팔지 말고 일주일간 얻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며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눈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세상 일을 중지하는 날. 두 번째는 쉼의 날입니다. 쉼의 날. 주일날은 쉼의 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쉰 것이 안식일인 것처럼 안식일은 지금 주일로 우리에게 변화되었으니까 쉬어주는 날이에요. 노동을 쉼으로 해서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고 특별히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쉰다고 하면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지요. 내 육신의 몸을 쉬기도 하지만 푸른 초장이 있죠. 꼴을 먹는 푸른 초장.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그런 시간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한 주일 꼴을 잘 먹으려고 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오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양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날, 그게 주일날이에요. 결국은 제가 할머니를 보러 갔다가 결국은 할머니 품 안으로 이렇게 갔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쉼을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신제일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청신제일교회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청신제일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길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회나 또 여러 가지 뭐 특별 기도회, 부흥회 이런 걸 하면 그걸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교회에서 나가 예배 드리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교우들과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각 교회에서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날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교회 공동체에 담음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들과 소중하게 교제함으로 입원한 성도들을 둘러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봄으로 그 공동체의 능력을 하나 되게 하고 배가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수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재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고백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잘 드리느냐 잘 드리는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시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그날을 준비하며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능력 있는 예배, 강력한 말씀, 살아있는 기도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주일 예배, 예배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자세,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드리려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존직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멀리 있기도 하고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없는 상황과 그런 것이 있어서 못 드릴 수는 있으나 내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또 영상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 보겠죠. 아니면 유튜브 보겠죠. 아니면 다른 일, 뭐 술 마시고 있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3일 저녁 기도회나 이렇게 할 때 못 올 수는 있으나 괜찮다. 아유 뭐 그렇게 다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늘 아유 하나님 내가 가서 예배를 더 간절하게 더 드리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타협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먼저 모범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내 볼일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여러분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꼭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어떻게? 마음이로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셔.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힘들다 어렵다 하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상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는 건가요? 물론 매일매일 주님 저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 편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는 걸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요. 오늘 항존직을 뽑습니다. 공천을 이렇게 당회에서 했습니다만은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주일 성수와 11조. 가장 기본인데도 그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든든한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정해놓으신 이 기본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은혜와 권능과 은총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의 작은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권능으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